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41절 전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38절부터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 가식적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바라보며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살펴보셨다라고 4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함은 이 성전 안쪽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하여 다시 건축되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그 넓이가 배나 넓은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 성전 구역에 가장 먼저 이르게 되면 바로 이방인에게 개방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 미문을 통해서 더 나아가면 여인의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인의 뜰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비교적 좁은 뜰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은 성전의 핵심부로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의 뜰로 이렇게 성전은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뜰은 이방인의 출입은 통제되고 남녀 유대인들만 출입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에서 그 다음인 이 이스라엘의 뜰, 즉 남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뜰, 그 사이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뜰과 이 이방인의 그 뜰 사이의 벽을 따라 일렬로 노쇠로 된 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그 벽을 따라서 쭉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9개의 헌금함은 성전세나 희생 제물을 대신하여 바치는 그 헌금을 넣는 헌금함이고 그 4개는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 장식을 위하여 헌금을 넣는 그러한 헌금함, 이렇게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3개의 헌금함에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리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셨다라고 4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을 이제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율법에 따라 성전세를 드리면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헌금함에 무엇을 넣느냐, 즉 돈을 넣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넣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헌금함에 넣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에 와서 성전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위해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헌금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즉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집중해서 보셨다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부자, 즉 많은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넣는데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에서 있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이 쓰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헌금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많이 넣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부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있다라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42절에 보게 되면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우리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는 그 임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치면 이 한 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 128렙돈입니다. 그러니 일용직, 현재 우리나라 일용직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치게 되면 이 1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고드란트, 즉 이 여인이 내린 2렙돈은 1562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62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가운데에 이 여인이 그 한 고드란트를 넣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넣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부정과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딱 한 번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지켜보실 때에 그 여인은 딱 한 번 드렸고 많은 부자들이 넣고 그리고 다른 헌금함에서 또 넣고 하는 자기의 부를 과시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딱 한 번만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넣는 게 좋지 적게 내는 것보단 다다익선 많은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즉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왜 그 모든 사람보다 이 2렙돈 넣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사람의 계산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이 수많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당연히 여인의 헌금은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산술적, 인간적, 세상적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 신앙의 기준을 갖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물이나 부를 뜻하는 것 이상입니다. 즉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와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562원. 그 돈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헌신의 양이 아니라 헌신의 전부를 보십니다. 즉 세상의 시선은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더 풍족하게 더 좋은 것, 이러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의 헌금이 풍족한 중에 나온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봉사의 양을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물론 많이 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 많이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드렸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겼는지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가치는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그래 내가 나에게 전부를 드렸구나.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와 이 예물에 대한 자세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순간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먼저 떼어 놓는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 그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헌금하러 준비하러 나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신권으로 받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지저분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아오시는 분, 그리고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데 넣어서 최대한 빳빳하게 깨끗하게 갖고 오시는 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십시오라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정성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적고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보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세상의 시선을, 그리고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는 그 믿음과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동전 2렙돈을 넣을 때에 사람들은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초라한 모습에 별것 아닌 헌금을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정성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 끊임없는 세상의 평가와 비교의 시선에 놓여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사람들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예쁘고 날씬하고 사람들 보기 얼마나 좋게 보여야 하는지,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는 너무나도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믿음, 헌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유, 벌써 주일이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아이고, 빨리도 온다, 얼른 가서 예배드리고 오자 하는 이러한 마음입니까? 이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를 기다리며 주 앞에 나올 때에 내 예배,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과 정성, 뜻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힘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과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훈련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매일 삶 속에서 그 작은 헌신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드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즉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하루의 시간 5분, 10분을 떼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더 깊이 풍성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가 액수를 얼마 많이 드리냐 그것보다 내 마음을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생명 구원하는 역사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예물을 드렸다,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정성된 마음,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과정에서부터 그 믿음은, 헌신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으면서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을 잠시 뒤로 미루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그 예물을 드림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여인은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내가 어떤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거나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흥정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흥정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흥정하는 봉사와 헌신과 예물, 하나님 그거 없으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흥정의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그리고 내 삶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라고 미리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과정이고 그 맡긴 후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시선과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단과 순종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두 개를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즉 단순히 그 마음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삶 그리고 그 재물을 다루는 방식까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간구하며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삶의 방식, 내 생각의 방식까지 다 바뀌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욕망입니다. 기왕이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제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돈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대략 한 230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이 한 220개 정도, 믿음에 관해서도 한 220개 정도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38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인 16개 정도가 재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 재물에 관한 말씀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돈에, 재물에 붙잡혀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사람의 시선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은 재물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몰라서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갖고 내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물질, 명예,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시간 가난한 이 여인과 같은 온전한 헌신으로 세상의 평가를 초월하는 신뢰와 순종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비록 작은 동전 두 입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쁨으로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칭찬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사람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